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실제적인 십자가는 우리의 욕망과 상치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십자가하고 우리 욕망과는 간단히 얘기하면 마귀 사탄하고 전등하신 하나님의 일하고, 그러니까 원수의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치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의 원수니까요. 원수 관계죠. 십자가의 목표는 우리의 이러한 욕망들을 못 박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십자가의 채찍 밑에서 우리의 감정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관련된 모든 것에 깊이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욕망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감정이나 욕망은 다 한 부류이기 때문에 하나가 죽어가는데 이쪽에 행복할 수가 있나요? 다 같이 죽는 거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히 배제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옛사람은 다 죄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될 건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모르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일주일 금식을 하면 혈기가 죽는다고. 혈기는 좀 죽는 것 같아. 나도 일주일 금식을 여러 번 해봤으니까. 혈기가 좀 죽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은 것이지. 왜냐? 상황이 내 자존심이나 이렇게 탁 건들잖아요. 죽었던 게 다 홀딱 살아나서 소용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듯 할 뿐이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하나님한테 내놓고 하나님이 처리해서 처분해주면 다시 살아나질 않아. 그렇게 된 게 완전히 처리된 거예요. 그것이 내려놓은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은 것을 그때 내려놓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해서 내려준 거는 그런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느낌 자체도 하나도 없어요. 기억도 없고 생각도 안 날 정도야. 자국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게 온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내가 그런 거 했었던가? 이런 정도 되는 정도로 내려놔야 그게 내려놓은 거지. 나 내려놨어. 나 이제 그거 안 해. 그건 내려놓은 게 아니라 아직 나 꼭 쥐고 있어. 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 뒤에 가지고 있어. 이 소리랑 똑같아요. 내려놓은지도 모를 만큼 내려놔야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혼의 기쁨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양립이 안 되죠. 사단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인데 양립할 수가 없지요. 그거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욕망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불과 같은 시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불과 같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아주 힘들어요. 왜냐? 12제자가 이미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이미 벌써 증거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사도 요한만 천수를 누렸지, 나머지는 다 순교해서 다. 순교도 막 끔찍하게 순교당했어요. 톱으로 잘라 죽은 사람도 있고, 마지막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기는 그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교수형 목 자르는 게 어떻게 했냐면, 큰 통나무가 있대요. 통나무에다 목을 딱 댄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냥 뒤에서 도끼로 딱 자른대요. 근데 전하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 목이 통통통 3번을 튀었답니다. 근데 통통통 튄 데마다 3군데가 물이 솟아나왔대. 샘이 나왔대. 이건 다 전승에 의해서 말에 의해 전한 거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쨌든 그랬대요. 그렇게 잘렸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영화로운 일이고 막 어마어마한 재단 받고 내 자녀가 막 삐까번쩍하게 되는 그런 일은
바라지도 마시고 요구하지도 않으셔도 돼.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면 우리가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근데 섭리하지 않은 일인데 자꾸 우리가 요구하잖아? 하나님만 불편하게 할 뿐이에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 근심케 하려면 계속 같은 얘기 하세요. 안 들으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근심하신다고. 그래도 하실 거예요? 하시면 안 되지. 맨날 같은 기도, 맨날 똑같은 소리 나오고 앉았으면 그게 기도입니까? 그럼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이 외우는 주문만 또 못하다고 말했다고 앞에 방송에 여러 번 말했어요. 수도원 원장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태리 760년 된 수도원 원장님이 나와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강의로 1편, 2편에서 내가 다 들어봤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태리 수도원 원장님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무당의 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욕망의 쓰레기들은 고통의 불 속에서 연소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욕망의 쓰레기들을 태우려고 불의 시험을 거친다는 거예요. 나를 태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태우는 거예요. 그걸 태워야 내가 살아나요. 그것과 나하고 같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도 죽어요. 즉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높은 지위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참 우리 주님이 다르죠. 우리하고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시소라고. 내가 높아지면 반대편에 있는 주님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시소가 낮아지면 반대편에 있는 주님은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시소를 탄다는 느낌으로 내가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저쪽에 계신 하나님이 높아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 인간적인 욕망적인 세상 상식적인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는데 어떻게 높아져요? 내가 나한테 우습게 생각하면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쫓아가서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까불고 앉았어. 이래가면서 단죄를 당장 쳐야지. 단죄를 해야지 내가 높은 사람이 되지. 불러다가 너 까불 거야 막 이렇게 혼내키고 막 이렇게 해야 자기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시간, 인간 시간. 근데 그건 육신의 식이에요. 사단의 식이에요. 영의 식, 하나님의 식은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틀리죠? 틀려야 당연한 거예요. 사단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영의 방식이 똑같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많은 희망과 포부를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한 가지에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하나씩 앗아가 나중에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기쁨은 무엇을 말하는지 하면 육신의 기쁨, 혼의 기쁨, 자아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사단의 영역에 있을 때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0%다 제거시키고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끊어야 될 것들이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드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지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무언지 이해를 척척 이해하시면서 동의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하나씩 앗아가 나중에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게 다 육신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치욕을 주십니다. 이상하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한 가지도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도 맞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육신에 속해 있고, 혼에 속해 있었고, 사단의 영역에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비스무리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절대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이걸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모세가요, 왜 하필이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왼쪽 오른쪽을 모르시겠어요? 앞뒤를 모르시겠어요? 위아래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비하이롯이라는 그 묘한 그 광야의 고기로 홍해, 그 깊은 홍해에 그 바닷가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겠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는 도저히 사람의 인간의 인간의 꾀로, 지혜로 어떤 것을 동원해도 홍해를 가를 것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할 것 같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홍해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충해서 돛담배 타고 해서 사람이 지나가 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넘어가서 14일 가서 저 사막길 지나가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 없다고, 먹을 물 없다고. 애굽이 좋네. 홍해 가른 지가 14일밖에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그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 이집트 전차가 물속에 다 빠져 죽는 것을 다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일밖에 안 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교활하고 악독해요. 여러분, 저 똑같아요.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데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땅 삽 몇 번 파서 물 나오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고도 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바위에게 말로 명령해서 물 나오라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사람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사람이 육신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지 아세요, 여러분?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 바위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원망해. 그 물을 먹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 인간은 꿈도 꾸지도 못하는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계시는데, 그걸 그 속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거주하며 그 안에서 생명을 붙여서 사는 주제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껍히자면 말을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나 나나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못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나 저나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가 다른 게 있을까? 뭘 달라요? 더 악하지. 더 사악하지.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요, 그 시절보다 훨씬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하죠, 그때는 단순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신는 거 필요하면. 그런데 거기서 옷 떨어졌다고 하는 내용이나 신발이 없어서 헤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한 줄도 없고 한 자도 없어요, 성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신 성경 알아? 뭐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지. 제가 성경을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신이 헤어졌거나 옷이 헤어졌다 소리는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난 못 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필요한 거 하나님이 정말로 다 채워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메추라기 해서 고기 줬어. 모세 쫓아가서 고기 먹게 해주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어 좋았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이건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 하지 맙시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에 있는 행동들은 태도는 하나님한테 보여주지 마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이 홍해를 쩍 갈라가지고, 여러분 홍해 갈른 게 여러분들은 뭐 10개나 이런 거 보고서 뭐 한 뭐 10m나 한 30m나 이렇게 갈라놓은 줄 아시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잘 모르는데 요단강 건너간 거 있었잖아요. 저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들고 지고 어깨에 메고 무릎을 딱 넘었던가요? 그러니까 딱 요단강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그 멈춘 그 지명이 나온대요. 성경학자들은. 그때 그 멈췄을 때 제일 위에가 어디고 밑에가 어디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걸 추정을 해서 현대 그 성경학자들이 가서 길이를 재보니까 요단강 폭이 얼마냐면 약 13.5km 정도 된대요. 그래야 맞아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건너가는데 그 잘라나 10m나 20m나 50m라고 합시다. 50m 열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만 갔어요? 양도 가고 말도 가고 닭도 가고 소도 가고 그러잖아. 마차에 끌고 애기 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뭐 쉽게 해서 본게 그거니까 그 정도 뭐 넉 잡아서 한 100m라고 하면 충분하겠지. 무슨 100m예요. 요단강을 13.5km를 갈라놓으셨을 정도면 제가 보기엔 홍해도 같은 비슷한 면적일 거라고 봐요. 그런 정도로 열어놔야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하자 없이 널널하게 건너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아이고 간다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간당간당해서 아이고 부자 봐봐 저거 뭐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않게 안 했어요. 충분하게 하세요. 예를 들면 심장학자한테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 심장이요 우리 살아가는데 20%만 작용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대요. 그런데 왜 100%를 만들으셨겠어요? 충분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충분히. 20%만 작동해도요 우리 몸에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널널하게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육체가 지금 현대 의학자들이 연구했잖아요. 연구해서 사람의 생각과 지식 그 학문으로 연구를 해도 벌써 오래전에 제가 들었는데 120세까지는 당연히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육신이 우리 인간이래요. 그거 지금은 벌써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막 병도 퇴치할 것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120세도 넘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70이고 80이냐? 우리가 잘못 써먹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 먹지요. 담배 태우지, 술 먹지. 신경 쓰지, 스트레스 하지. 예? 자기 뭐 하고 싶은데 막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쌓여야지. 욕망에 그냥 사로잡혀서 쩔쩔매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로 우리를 몸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세 충분히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놈을 강건하면 80이라는 소리로 줄어드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을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쪼잔하게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안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경험한 우리 성령님께서 넉넉하게 하시지. 그렇게 가서 직장도 가보면은요, 되게 만들어 놓은 거 준비해 놓은 거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전화했어요. 아, 나 지금 저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 잠깐 가도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서 그래요. 이력서 준비했어요? 아니 이력서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오래요. 괜찮다고. 왜? 이력서 써갖고 아니 그냥 몸만 오래. 사진도 없는데 사진도 없어도 되는데 그냥 오래.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 갔잖아요. 갔더니 이력서 용지 쳐서 거기서 그분 보는 앞에 썼어. 사진은 내일 붙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뭘 하는지 알아요? 참다. 오늘부터 근무하실 수 있어요? 오후 2시에 갔는데. 그럼 뭘 하는지 알아요? 2시부터 근무해도 오늘 아침부터 근무한 걸로 쳐줄 테니까 급한 일 없으면 오늘부터 근무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지요. 뭐 집에 가도 특별히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고 바로 근무복 줘서 근무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 하나님의 성령님의 하신 일들을 체험을 많이 해본 저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단히 죄송한데 그냥 땅으로 꽃삽으로 파도 물 나온다고 그래도 믿어. 바위 깨고 물 내보내야 믿는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도저히 상상 꿈도 못 꿀 만큼 하나님이 해놔야지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정도는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냥 샘 파서 물 나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 진심으로. 무슨 소리냐?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권해드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실력 없고 능력 없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의심스럽고 해서 정말 또 얘기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팔이 짧은 분도 아니고 눈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 KBS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텔레비 안 나온다고 텔레비 못 본다고 방송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방송하잖아요. 텔레비가 없으니까 못 보는 거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줄 안 계신 줄 압니까? 성경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무수부지하시다고. 왜 그런데 그건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자녀 대하듯이 대해주시기를 바란다면 아주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사람 아니에요? 나는 개떡같이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찰떡같이 우리한테 대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10원어치도 갱신히 세가지고 간신히 10원어치 내면서 100만원, 1000만원, 1억 달라고 하는 거랑 뭐 달라요? 조금 죄송한 말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도둑이지요. 날강도지요. 내가 심은 건 요만큼 심고 얻기는 이만큼 얻으려고 하는 강도나 뭐 달라요? 개떡같이 그만큼 신앙이라고 태도라고 행동이라고 그게 지금 자기 안에서 지금 자기 자아 안에서 내 중심 안에서 지금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 영역에 오지도 못한 존재들이면서도 나만큼 잘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역지와 사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받아들여 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는 모양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서 쭉 이렇게 보셨다고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늘나라 구원해 주셨겠어요? 천국 허락하시겠어요? 이거요 좋은 방법이에요. 바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보면 아주 쉬워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자, 하나님이라면 지금은 어떻게 하실까? 이거 아주 저는 자주 써봐요. 왜냐면 그분 관점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면 아주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두려움도 나오는 거예요.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아차지요. 아차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방송하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쉽게 우습게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 되는 걸 아셔야 돼. 안 돼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초리나 채찍처럼 우리를 때립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고요. 근데 항상 원칙이 있어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가만히 저는 여러 번 고비를 지나놓고 보니까 깨달았지요. 저는 힘들 때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이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했어요. 진짜.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딱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뺏기는 안 주셨어. 거기서 조금만 넘어갔으면 내가 넘어져서 못 일어났을 것 같아.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서 정말로 헤어나지 못할 수렁에 빠질 것을 건져나 비껴가게 만들고 돌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데가 못 버텨 나올 것 같은데 넘어오고 했더라고요. 가만히 돌이켜서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네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거기 돼 있다고요. 근데 저는 그거 글로 말씀으로는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것을 그때 당시 설마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거 주셨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모르고 그냥 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감당할 만큼밖에 안 주시니까 걱정 말고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가시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겨요. 왜냐? 저분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내가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 빨리 버려야지.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앞에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어요. 자기 부인이 100% 될수록 영의 사람이 빨리 된다고. 자기를 스스로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진짜 일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해볼 수 있다,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 하신다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영의 사람 되기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